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있다면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의 삶을 가족들끼리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서로의 삶을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가족들 얼마나 보기 좋던가요. 이제 그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서로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눌 때 가족 일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족 일원의 존재감을 가질 때 모든 가족들은 제각기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고 다 모든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들어오고 나오는 때 가족은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서로의 행선지, 나는 어디 간다, 그다음에 언제 들어온다 하는 그런 행선지와 시간을 얘기해 주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려서 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갓을 쓰고 머리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긴 담뱃대 가지고 아주 그런 분인데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한자로 말하면 출문지고 인문지고예요. 출문지고 인문지고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외출할 때 반드시 고하고 들어와서도 반드시 왔다고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언제 가는지 언제 나가는지 뭐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니? 그러면 왜 자꾸 물어봐? 알아서 뭐 할 거야? 라고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갈 때 아빠 다녀올게. 아빠 다녀왔다. 그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아빠들은 말도 안 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야. 야, 아빠가 왔는데 너 인사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가는데 와서 인사 안 해?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는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가정은 제각기 마음대로 뿔뿔이 살아가게 돼요. 가정의 기본이 상실되면 그러면 가정에서 행복감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미국의 극작가이면서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일이 없는 방랑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의 파리의 어느 낯선 거리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집 대문 앞에서 차가운 겨울 눈보라를 잠시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가정이 있었다면 울먹이면서 노래 한 곡을 지었답니다. 그 후에 그가 낯선 알제리 지방에서 그가 지었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워하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노래는 지금 전 세계인들은 물론 미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불렀던 그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였죠.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듣죠? 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어떠세요? 여러분 고향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에 구경을 가도요, 내 집이 제일이야.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구경 가도 그저 작은 집, 그 집이 제일이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도,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김기종씨에 대한 SNS를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 가족이 종종 설악산으로 가서 1, 2박, 2, 3박 이렇게 하다가 오기도 하고 했는데, 험한 산이기 때문에 산 밑에는 지게꾼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게꾼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3만 원을 받았어요. 3만 원. 3만 원을 주고 짐을 지고, 그리고 이제 산 정상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 임기종 씨가 그렇게 해서 지게꾼으로, 마지막 지게꾼으로 4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홀로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자기가 40년 동안 모았던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서 어느 신문사 기자가 찾아갔어요. 아니, 40년간 설악산의 꼭대기 짐을 지고, 지게짐을 지고 하루 한 번 가는데 3만 원씩 벌었던 그 돈, 전 금액 1억 원을 어떻게 그렇게 선뜻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대답이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억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나는 그걸 나눌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 가지려고 내놓은 거야. 평생 돈을 벌어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한들 그것을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한 말을 우리는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가정이 있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를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합하셔서 한 가정에서 인생이 출발하고 한 가정에서 끝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 가사와 같이 가정을 언제든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스윗 홈, 그것이 바로 행복의 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먼저 그의 가정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종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런 사람을 장로시키고 교회 직분자들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옛날에 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저한테 많이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수신제가 시국평전하라는 말이에요. 수신제가 시국평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렇죠? 수양을 한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전국을 평정하고 다스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옛날 가난할 때는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어릴 때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6.25 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할 때면요, 가난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난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가난할 때는 먹고 그냥 배만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먹고 살만하면 가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요, 가정의 불화예요. 결국 인생의 행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화목한 가정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관계의 건강이에요. 관계의 건강.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들이 인격자가 배출되고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세계 역사상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의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많은 나라가 그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막강한 파워맨이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었죠. 문제는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부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말년에요, 그가 고백한 고백을 보십시오. 잠언 17장 1절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걸 보니까,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산에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좋더라 그랬어요. 1,000명의 여인들 때문에 몸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광야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1,000가지의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이 왕궁 안에서 각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섬기던 우상을 섬겼어요. 모든 1,000명의 방들에서. 그것이 솔로몬의 가정이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화려한 왕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냐고요?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행하는 자마다,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실은요, 가장 행복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벌어먹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남의 거 뺏어도 그게 행복이 아니고, 누가 공짜로 갖다 줘도 행복이 아니고, 복권 당첨돼도 그게 행복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벌어 먹고 살 때 그것이 다른 데로 헛것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사용하는 게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 1,000명의 여인들이 함께 살았어요. 1,000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큰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린 10대에.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난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 2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라면 먼저 그렇게 되려면 가장이 먼저 본을 보여야죠. 욥이 본을 보였으므로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가 이방에 가장 먼저 구원받는 가족이 된 거예요. 집안의 대표자적인 가장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럴 때 온 집안이 복을 누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의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한국에서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 남편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가백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백수니까 가백수. 교회 안 나가면서 온 동네 싸돌아다닌대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매일 또 그 얻어먹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삼시세끼 다 먹는 삼식이 가장을 동백이라고 한대요. 요즘. 동네 백수래. 온 동네 싸돌아다니는 백수인데 부인이 교회를 가자 해도 마포 백수라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래. 일단 마포 백수가 되면 남편이 어쩌다가 밖에 갔다 와서 콧물을 흘리면 훌쩍이는 소리만 들어도 아내가 엄청나게 야단친대요. 동네 싸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렸지. 애들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 뒷방에 들어가 2주일 동안 차 밖에 있어. 당신 오늘부터 격리 대상이야. 그리고 밤만 문 앞에다 두고 나온대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 언제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래. 고개 푹 숙이고 야단 맞을 때래. 요즘 그런 가정이 거의 대다수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들어와서 가방 힘없이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릴 때 너무 불쌍하대. 세 번째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다 말고 갑자기 혼자 몰래 복권을 수첩에서 꺼내가지고 보다가 들켰을 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드시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다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얼마나 복돼요. 오늘 본문의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까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포동포동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포도나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우세요. 근데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그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죠. 그런 여인을 잠언 31장에서는 무슨 여인이라고 하냐면 현숙한 아내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하일.
이 하일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재산을 충족하게 재산시킬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다 질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남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말 가지고 싸울 때 보면 또 아내한테 대들어요. 복종하라 그랬지 않냐고. 근데 그거 하나만 알지 말고 그 다음 5절 25절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과 같이 해라. 내 목숨 바쳐 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인격을 좀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의견에 좀 공감해 주면 좋아요. 여보 우리 집 앞 저 여자 정말 꼴 보기 싫어. 이사 갔으면 좋겠어. 이사가 와 악수로 잘난 체하고 말을 싸가지 없이 하잖아. 그런다. 그때 남편이 아이고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거든. 그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톤이 높아지고 가다가 대판 싸움 나죠. 좀 틀린 말을 해도 우선은 공감부터 해주세요. 공감부터. 그치야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네. 그 여자 내가 봐도 좀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뭐 손해가요? 덧나요? 그러면 아내는 야 역시 우리 남편뿐이야. 남편은 아내에게 공감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면서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이런 배려가 깨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는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각자의 일을 할 때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다운 배려와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머니다운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 달린 포도나무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결혼을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남자가 또 같이 살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또 살고 그런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하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캘리포니아 공항에 내렸는데 캘리포니아 그 공항에는 세 가지 종류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Men's, Women's, Third Generations, Third Genders. 아니 제3의 성이래.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들이. 요즘 캘리포니아 어느 법정에서 호칭에 대한 것 때문에 재판이 자주 일어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여성이 나는 오늘 I feel like a man, 나는 오늘 남자라고 생각이 돼, 나는 남자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she라 그러면 안 돼요. he라고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저 여자한테 she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해가지고 재판하고 I feel like a man. You called me she. You hurt me. You insult me.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다고요. 이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결혼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가정의 행복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가만 보니까 그게 마치 사사시대예요. 엉망진창 같은 사사의 스토리가 쭉 나오다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때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한 마음 구석이 공허하고 행복감이 없고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온 가족이 식탁의 교제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밥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상상이 되잖아요. 밥상에 가족이 다 이렇게 둘렀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 때 손자, 손녀, 증손까지 다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이 잘 되는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자식들이 싱싱하게 자란 감람나무 같이 건강한 가정.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식탁에 초대되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으로 여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집에 초청받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고 한 가족으로 대우해 준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러나 현대의 비극은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바빠서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나가고 각각 자기가 뿔뿔이 각자가 나가니까 누가 나갔는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식탁에도 다 함께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가정에 심각한 갈등과 아픔이 생기고 문제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니까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얼마나 맛있어요. 올리브 기름 식용, 약용, 불로도 키고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자녀와 함께 식탁에 교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어디서든지 유용하게 쓰임받는 올리브 열매 같은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힘이 들어도 자기가 직접 밥 차려서 남편, 가족을 차려줘서 함께 밥 먹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자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닌 대화의 창이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교제 시간을 식탁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이론이 그렇게 하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일이 더욱 절실하단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치유의 길이 열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식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도 식탁이 중요해요. 식탁에서 싸우지도 말고 남 흉보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가족, 식탁.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식구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먹는다는 거고 입이라는 거잖아요. 밥상이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식구예요. 밥상은 한 가족의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식구라고요. 이병철 회장님이나 뭐 현대 그 정지영 회장님들 외에 한국의 재벌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반드시 지키는 참 좋은 철학, 공통적인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침 식사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가족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요. 가장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얼굴 바라보고 안부 묻고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격려하죠. 아침 식사를 보통 5시 반에 한 가정도 있고 그 재벌들을 보면 주로 6시에 하는데 6시에 하다 보면 저금난 사람 따로 사는 사람들도 같이 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보면 대부분이 4시 5시에 일어나야 6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찍 일어나서 좋고 부지런해져서 좋고 가족끼리 1시간 가져서 좋고 그 재벌들이 하는 건 반드시 이것만은 한다고요. 제가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분이 한국 분인데 아버지가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꼭 5시 반이면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그 법의 그 집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 중에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는지 몰라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손자의 손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자를 보려면 장수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손자 후손들이 잘 된다는 축복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번째 복은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은 이 자녀들이 누굽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하여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평강, 에이레네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이 새생명교회에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